네, 오늘은 어디부터였죠?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다라고 하는 거, 그거 1, 2, 3번까지 살펴보고 이제 그 밑에 거 내용 살펴보기 앞에까지 있었죠. 지금 5과 하고 있습니다. 5과에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1, 2, 3번 끝나고 그 밑에 참된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요 내용 시작하는 부분. 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참된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내용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과 참된 동의와 참된 신뢰다. 그 신뢰는 행함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에서 5과에서 나누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걸 믿는 게 참된 믿음이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다 참된 믿음의 요소 가운데 포함되고 있죠. 여기는 참된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거를 성경은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와 같은 어떤 일컬음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과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참된 믿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참된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내용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아는 것조차도 사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많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이 복음에 담긴 그 요체조차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일이 무엇이고, 이런 성경에 기록된 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려 할 때도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잘 알지 못한다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참된 지식이 결여된 믿음, 그냥 막연한 믿음,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신. 근데 과거 한국교회 가운데는 이러한 맹신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묻지 말고 믿어라. 따지지 말고 믿어라. 말하는 대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품는 것에 대해서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또 목사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이 풍토 자체가 이 한국교회 안에는 되게 좀 꺼려지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주고받는 이런 형식들,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답 듣고 또 누군가의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이러한 교육의 방법들을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본래는 통용되던 어떤 가르침의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권위적으로 바뀌면서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이야기해주면 있는 그대로 그냥 믿는 거, 가를 나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그 나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풍토가 한동안 자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또 이단들이 이제 그 잘못된 꼬투리 하나씩을 잡아서 이제 그게 맞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양산되는 저는 하나의 어떤 빌미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듣고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동의해야지만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거나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 라는 식의 태도는 동의가 아닙니다. 말로만 진리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동의가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가 참으로 구원하는 진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동의와 확신이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려면 신뢰해야지만 됩니다. 지적인 동의와 더불어서 신뢰가 있어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72문답의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문답에서 뭐 이미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좀 어떻게 정리해 놓았는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72문답 내용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곧 이게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의 내용 가운데서도 그 동의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한 의지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삽입이 되어 있죠. 이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요소 가운데 지식과 동의와 또한 신뢰라고 하는 이 표현들과 이 요소들과 연결되어지는 이 서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이르는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 보시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항에 있는 내용, 두 번째 항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그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표현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참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필연적으로 참된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행동함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같은 것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감정에 근거할 때는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뢰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복음을 듣고 지적인 동의와 신뢰를 하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그 복음에 따라서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게 정확한 예는 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감정에 따라서 사실 뭐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한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내가 먹어야 산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기분이 좋은 상태로 먹던 좋지 않은 상태로 먹던 그 감정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어쨌든 먹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식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에는 순종하고 좋지 않을 때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정말로 신뢰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그렇기에 실제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뢰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형편이 괜찮을 때나 괜찮지 않을 때나 그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내가 언제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삶이 내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그 형편에 따라서 내 어떤 그 모습들이 달라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지적인 동의와 신뢰를 하는 믿음이 가진다면 그 사람은 그 복음에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을 참된 믿음,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신뢰한다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종종 이제 애들한테 비유하잖아요. 하이미를 비유하고, 하이미가 뭐 높은 곳에서 막 이제 아빠한테 뛰어내려 봐. 아빠 믿지? 아빠한테 뛰어내려 했는데, 네 아빠 저 믿어요. 하는데 안 뛰어내려. 그러면은 그 믿는 겁니까? 의심하는 거죠. 확신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아빠 믿어요 하는데 뛰질 않아 도무지. 그러면 이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과 일치되어지는 행함이 수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밖에 할 수 없다. 참된 믿음은 복음을 잘 알고 그것이 구원하는 진리임을 믿으며 그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며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앞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서 굳게 지키는 것과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같이 나란히 병행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굳게 지키지 않는 게 헛되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유의미하게 믿는 것은 굳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반면 굳게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것만을 신뢰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으며 주일에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적당히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삶,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주일에 약속이 뭐 있는데 내가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나 주일은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너 교회 다녔었어? 너 주일에 교회 가? 이렇게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이 반응한다, 그러면 자신의 그 말과 이 행동들이 어떠했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길래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행위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내용들 가운데에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 어떤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어딘가에 해놨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그 10장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항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간다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해하며 가증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뭐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왜? 그들에게는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참된 신앙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항에서는 유효한 부르심의 1항, 10장 1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들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드럽게 하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구원에 자신에게 여지가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의 통치 가운데 순복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나에게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않으면서도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내 생각 혹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참되게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크고 두려운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장차 부활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알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좀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마지못해 불평과 불만 가운데 막 이렇게 어떤 순종의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없죠. 네,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그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한 어떤 주체하지 못하는 감사로 기쁨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막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그래서 이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는 이제 믿음인데, 그럼 그 믿음의 결과가 물론 순종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또한 동시에 이 참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2문답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의롭게 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다. 이로써 죄인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로 말미암은 회개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제 1부, 2부, 3부를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 1부에서 뭘 다루고 있는 겁니까? 결국 그 시작에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나서 3부에 그러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참된 믿음,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고, 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써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만일 거짓된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앞서 고린도전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 2절에서 헛되이 믿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오해하며 살다가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자신에게 예비된 미래를 직시하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우선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반복입니다. 지식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복음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자신을 맡기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만 됩니다. 올바른 지식과 진정한 동의와 굳건한 신뢰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참된 믿음임을 또한 증명해주는 역할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것에서 돌이키는 마음과 행동이다. 이거를 좀 잘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어떤 것에서 돌이키는 마음과 행동이다. 그럼 참된 회개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백날, 참 저도 부끄럽지만 청년 때 막 이렇게 집회 같은 데서, 수련회 같은 데서 막 저녁 때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불 다 끄고 분위기 막 조성된 상태에서 이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또 평일의 삶을 살 때는 똑같은 죄를 또 져요. 저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단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가 그 찬양 집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던 계기가 있는데, 오늘리 교회에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막 거기에 온누리교회 진짜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뭐 요즘에는 또 스타일이 막 방방 뛰면서 뭐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스타일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 온누리교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늦게까지 정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치며 제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울며 했던 친구들이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한꺼번에 몰려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의 교회가 또 크니까는 엄청 많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겠죠. 근데 그 나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 그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먼저 타겠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게 바로 방금 전까지 정말 그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며 내가 회개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들의 모습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눌림, 찔림, 내가 잘못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동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그것이 죄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돌이키기 위한 행동까지를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죄라고 안다면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죄라고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뒤돌아서서 그 행동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연약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동일한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반복하여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믿고 받아들여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장 2항에서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을 좇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항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 다음에 또 나눌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 되거나, 이게 속상이라는 표현이 satisfaction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배상, 어떤 보상, 충족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 용서가 내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인데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회개를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나의 회개라는 과정과 방식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70 대열이 문답 76문답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의 위험뿐만 아니라 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죄를 크게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범사의 새로운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심하고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쓰신 G.I. 윌리엄슨 목사님도 이제 이 두 가지가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설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강해 부분에서 회개와 신앙이 불가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지만 된다. 어느 한편이 없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두 장을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앞세 신앙과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렇게 나란히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은 중생에 뒤따라 일어난다. 그러나 회개와 신앙은 서로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앞서거나 뒤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의 예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고 1번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는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시겠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회개가 참된 회개야 라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회개는 뭘까? 그것을 성경에서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았잖아요.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 삶의 패턴과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거기서 돌이키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4배를 갚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속여서 갈취한 것에 대한 율법의 배상의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절이나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4배로, 양에 대해서는 4배로 갚고 소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에는 5배 갚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속여 갈취한 것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4배를 배상해 주는 것이 이 율법에 근거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그의 어떤 참된 어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볼 만한 것은 그가 서서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공적으로 자신의 이러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사실 요 서서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의미는 조금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느 교회여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되게 유명한 교회에서 어느 교회였더라. 어쨌든 이게 되게 유행처럼 교회 안에 번졌던 적이 있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막 서로 번갈아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막 여기 강단에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유행처럼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좀 그런 모습은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참된 회개의 어떤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반드시 필요한 참된 회개의 조건은 뭐다?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의 회개가 참되다. 그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회개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지만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글을 아래의 글을 읽고 한번 회개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한번 설명해 보자. 네, 내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는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마음대로 산 죄악된 삶인 것을 알고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한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민신앙고백서 15장 사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참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제 내가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게 용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하를 떠나서, 그 여부를 떠나서 그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에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기꺼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3번 다음 페이지.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과 뉘우침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세 가지로 제가 좀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마지못해 그냥 어떤 쭈뼛쭈뼛 이렇게 도살장 끌려가는 어떤 동물 마냥 그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전의 삶의 비참과 더러움을 알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비참한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먹겠습니까? 토한 것을 도로 먹을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의 더러움과 비참함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바가, 우리의 이전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그러했다, 우리의 토한 것처럼 그렇게 더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누가 토한 것을 누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야, 이걸 어떻게 먹어? 이 더러운 거를. 라고 스스로가 생각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 안 하게 막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금 그 죄와 싸우기 위한 열심들이,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함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설교 말씀에서 맨날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얘기해도 너는 얘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어디서 개가 짖냐, 이렇게 하면서 산다, 전혀 삶에 대한 돌이킴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비록 매주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다라고 해도
그런 삶은 어떤 참된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고 참된 회개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는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믿으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이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는지를 알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거나 심지어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조차도 자신의 전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냥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비춰지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순전한 마음에서의 행함이냐 아니냐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끗한 심령에서의 행함이냐 아니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지만 제대로 로만 카톨릭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치고 제대로 천주교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주교인과 개신교인들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개신교인이 그래서는 안 되죠. 더 열심히 있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인식이 좋습니다. 더 착한 것처럼 보여주고 되게 선도 많이 행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왜 선행을 합니까? 제가 로만 카톨릭의 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것,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담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까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누구에 이제 따라서 그 구원을 유지하며 사는 겁니까?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 구원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악을 행하니까 자기 신도 아니까 죄를 범한 것을 보속하기 위한 고해성사라고 그 보속하기 위한 선행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그 죄를 범한 것을 씻기 위한 목적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인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서의 선한 행실, 심지어는 그런 선한 행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선한 행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로,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없는 자로, 뭐 천주교인들은 하나님은 있는 자라고 살 수 있겠지만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없는 자로서 살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진짜 독실하게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한테.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한번 정말 막역한 사이라고 하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성당을 다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정말 단언컨대 저는 지금 죽어도 처음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당 다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상. 그래서 그들은 다 어디 간다고 생각하냐면 연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도 뭐가 없다?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라는 게 없는 거죠. 네, 불안한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무기력과 무지와 외로움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이 모든 것을 안 사람, 곧 이런 비참한 실상을 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슬퍼하는 감정이며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며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결단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저는 요 나머지 내용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표현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행동이다. 회개는 행동이다. 회개는 행함이다. 내가 아무리 눈물을 한 몇 바가지를 흘려도 뒤돌아서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처음에 믿을 때 매우 강하게 일어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약간 구분하는데 처음에 믿을 때 매우 강하게 일어나는 회개를 우리는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회심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회심 이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믿은 이후에도, 맨 마지막 단락에 회개는 믿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삶이 죄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참된 믿음은 다른 방도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믿음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또한 이후에 있는 표현들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변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스스로의 삶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 설교 때도, 오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 설교하실 때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쟁의 참상, 어떤 비참함, 어떤 잘잘못, 이런 것들의 관점으로, 그리고 국제 정세의 어떤 판단,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어떤 실리로서 전쟁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시선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봐요. 러시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그 전쟁 사이에서의, 우리도 똑같이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만 전쟁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어떤 안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결과도 어쨌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일을 허용하신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여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인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우리의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앞선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아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정말 풍성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3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회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냥 성도 한 사람만 오면은 아이고 막 그냥 오냐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떠받들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이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감히 성도님한테.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좀 다른 말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무슨 정말 뭐랄까요, 네,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도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과거 이 장로교 안에 있었던 이명제도가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이명제도가 정말 유명무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에 있어요. 최소한 통합, 합동, 고신, 합신, 대신, 요런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교단들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명제도가 철저하게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어떤 치리 가운데, 어떤 잘못 가운데 교회를 나가게 되거나 본인이 떳떳지 못한 이유로 개인적인 어떤 불평과 불만으로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할 때 그 이명제도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시행이 돼도 교회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도의 바른 신앙에 대한 지도를 할 수가 있고,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다 목사님들 잘못이죠. 목사님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성도만 오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 왔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아이고 오기만 하면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주고 묻지 않고, 이런 어떤 조성된 풍토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성도가 교회를 우습게 알고 어떤 교회의 법 알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이 한국교회 풍토가 목사님들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감히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무슨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까? 혹여라도 근심하면 어떻게 하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회개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회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로부터 떠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럼에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자는 계속해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가장 주된 것으로서는 강단에서의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시간 가운데서 찔림이 있고 회개하죠. 근데 강단에서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어떤 회심이 있었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회개하며 죄와 싸우십니까? 얼마나 그 삶 가운데 번민들이 있습니까? 아무 번민이 만약에 없다 나는, 이 말은 나는 지금 영화의 단계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죄와의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죄와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죄와의 싸움이 있었나.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화내서 안 되지, 막 어떤 잘못된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있을 때 그것을 막 꾹 참고자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포용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라도 있었는가?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미운 대로 있는 감정 그대로, 없는 감정 다 표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찔림도 없고 후련하다,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급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각자가 진솔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뭐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과 뗄 수 없다? 참된 회개와 뗄 수 없다. 근데 그 참된 회개 또한도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는 회개다. 그냥 내 감정적으로 눈물만 흘린다라고 해서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참된 믿음은 다 행함이 수반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좀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여 주심,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에 대하여 저항하고 선을 행하기 위한 열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생겨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위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너무 이 기본적인 진리를 다 동의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함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속량하심,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동의하며 신뢰하며 그에 뒤따르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여기며 기꺼이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신학강좌 시간에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같은 주님을 향한 참된 신뢰의 마음들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보다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는 참된 회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처음 믿을 때에 회심의 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반복되어져야지만 될 그 회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서의 죄에 대한 찔림과 회개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날마다 주의 도우심의 은혜로 커져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 안에 거함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음이 우리 각자에게 확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확신 가운데 정말 담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또 시급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노 목사님 태어나는 과정에서의 정산이 정말 잘 조율돼서 유예될 수 있도록 가장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또 치료비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재활병원으로 잘 이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또 저희 아내 그 회사를 통해서 지원될 그 항목대로의 그 모든 금액들이 또 잘 통과돼서 또 지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또 그 과정을 또 이제 진행해야 될 저희 아내에게 또 어떤 그 형편들을 또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또 목사님 사모님 또 갑자기 당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오직 치료와 재활에만 또 전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우리 목사님을 배웠을 때 그래도 목사님이 인지가 있어서 또 저를 알아보시고 하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의 얼굴을 보시자마자 크게 소리내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 당사자에게 지금의 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낙심되는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목사님 이제 그 흐르는 그 고통의 눈물이 훗날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변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강단에서 정말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그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독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 또 함께 나누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